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교독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또 이뤄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각 개인마다 그 주시는 양과 크기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한도 끝도 없는 가장 넓은 사랑이죠. 근데 이 예수의 사랑이 어느 사람한테 허락되고 어떤 사람한테 허락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옆집은 정말 큰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는데, 물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이 서로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 은혜의 질량은 다 동일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결국 은혜에 딸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딸린 거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신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꽃이 피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자들은 꽃 없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오히려 믿음이 사그라드는, 줄어드는 일도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새 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믿음이 커 나아가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크게 임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정말 더 감사했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더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과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6개월 전만 해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개월 전에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또 닥치면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 때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 주신 외형적인 것보단 그것을 이루어낸 우리의 마음의 바닥, 그 크기가 여기까지 이른 거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크기가 더더욱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몇 가지를 좀 진술해 볼게요. 한 마리 말이 끄는 마차보단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속도가 빠르겠지요. 어른이 탄 인력거보단 아이가 탄 인력거가 가벼우니까 더 속도가 빠르겠고요. 20kg짜리 배낭을 메고 뛰는 것보다 10kg짜리 배낭을 메고 걸을 때 더 쉽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건 힘과 속도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이걸 가르쳐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사물의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가속도 법칙. 무게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 근데 이와 똑같이 믿음에도 가속도 법칙이 있어요. 물론 속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크기와 힘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기억드릴 건 인생의 속도는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속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속도를 주관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하여 눈길을 고정하는 바로 방향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죠. 너무 빠르게 가려다가 길을 놓치는 수가 있고 그러다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 자, 이제 다시 믿음의 가속도 법칙을 알아보죠. 여러분, 믿음의 가속도 법칙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에 따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마음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저마다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언제나 한이 없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실상 뭐에 딸린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무게에 딸린 거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의 무게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임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의 무게로 인하여 짓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외적과의 대결이 있다 보면 항상 남성 장정을 이끌고 그 앞에 나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모세를 섬겨서 항상 가까이서 모세를 받들고 섬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즉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민족의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게감이 엄청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민족의 리더로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사명의 무거움 때문에, 그래서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의지하였고 그렇게 잘 옆에서 도와주었던 모세가 없어지니 그 마음 안에 정말 상실감이 무척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다 겹쳐져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 있던 여호사는 그 마음의 무게가 무척 무거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얼마나 정말로 낙담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움직이기가 너무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여호사가 누굽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치러 가자라고 외쳤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때까지 계속 용기 있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에 섰던 자가 여호수아인데, 갑자기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의 마음의 무게는 무척 무거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은혜를 끼쳐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죠? 바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모든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끝까지 간다면 저 땅 끝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절망에 빠져 있었던, 마음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운 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자기에도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근데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너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건데, 그건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확인하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점점 버려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리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무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무거운 사명으로 저 요단강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무거움으로 짓눌렸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말미암아 가벼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슨 부교를 건넌다든지 돌덩이로 댐을 막는다든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 그가 제사장들이 안에 있을 때 물이 그쳐질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전하게 건너갈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건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것도 물이 넘철되는, 그래서 물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를 모르는 그곳에 그것도 200몇 명이 되는 사람이 한 곳으로 계속 건너간다라는 건 이건 군사학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입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이 매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있다면, 그 넘실대는 요단강 한 곳으로 200만 명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을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과 상실감에 있어서 마음의 무게가 짓눌렸던 여호수아인데 말씀을 믿어 그 마음의 무게가 줄어드니 하나님이 더욱더 믿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그쳐지고 그 광대한 200만 명이 마른 곳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모든 지켜보는 이방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세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던,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던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오늘 칼과 창을 들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돈 후에 함성 한 번 질렀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생긴 거죠. 할렐루야. 여리고성과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 것이고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그 인생 가운데 점점 커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트리고 의심을 없애주고 실망과 좌절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며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어 그 안에 지경이 넓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서 넓어지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무게는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의심을 바꾸어 봅니다. 현실의 상황이 마음의 무게를 더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전쟁이 나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잘 적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병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처음에 발병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떨고 정말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요새 한국 사람들 보면 진짜 담대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다 가요. 오늘도 들로 산으로 꽃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무지 많을걸요? 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불안을 주지 않아요. 언제? 앞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아담에게 뭘 집어넣었죠? 의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녕 죽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녕 죽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의심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자기 복제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의심하면 의심은 의심의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의심의 계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곡 밑에는 의심의 깊은 수렁이 있어서 거기에 내 심령이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잘 알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가 미리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가 그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을 통해서 갑자기 의심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신가? 물론 누구에게나 다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의심이 들어가자 그 의심이 의심의 의심을 낳더니 결국 그 의심의 수렁 가운데 빠져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건 이렇게 아주 악한 겁니다. 이게 정신병적 증상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의심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류의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의심이 결국 그 후에 어떻게 됐죠? 가인에게 갔죠.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의심해요? 내가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지는 않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아벨만 사랑해.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에덴의 동쪽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의심 많은 백성이었습니까? 홍해도 갈아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그 백성은 뭐라고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나? 이게 뭐예요? 의심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죠. 잘 믿다가 시험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이 말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우리 마음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꼴을 보여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서 결국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의 무게는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엉덩이가 무거운 채 의자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된다.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초신자들이 훨씬 믿음의 크기가 큽니다.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어서 의심이라고 요만큼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줄 알고, 모든 예배 때마다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별 감사한 것도 없어. 그냥 요만큼 100원짜리 하나 줬는데도 감사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의 삶에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의심이 뭐가 돼요? 내 안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의 지경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어갔고 외양만 남았지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의심해. 그래서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속으로 그럴까? 믿음의 성장을 하십시오. 아유 다 커봐야 나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들고 신앙의 세월이 들면 들수록 그러다 보면 직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직분을 얻게 되면 항상 받는 소리가 뭐예요? 저 사람은 직분을 얻더니 더 열심히 안 해. 근데 저는 이게 직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면서 믿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계속 그 안에 있어서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 의심을 깨트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의심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니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세상 염려 걱정이 많다 보니 믿음의 무게가, 그죠? 점점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그냥 우리에게 와서 너 복되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은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 주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립감사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가 그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시지만 끝내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세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버려지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크기가 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커지기는커녕 자꾸만 조그마지고 작아지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가 무거워서요? 아니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들어오고 그 의심이 계속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 마음이 무거우니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두려움들,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던져야 돼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예요. 다만 그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에서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정말 가득 받았는데, 예배만 끝나고 집으로 가면 집에 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나한테 의심을 던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자꾸만 의심으로 공격돼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 안에서는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면요, 우리 모두 다 물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아멘 아멘 할 때요, 진짜 물을 걸어요. 우리 가끔 기도 집회나 부흥회 가면 그러잖아요.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속에 뭐가 들죠? 나 이러면 진짜 역사 나겠네. 진짜 일 나겠네. 근데 집회만 끝나면 바로 집에만 가면 갑자기 사그라들어요. 이 안에 의심이 들어가서 마음의 무게가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그걸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줄어들고 작아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 안에 그 믿음이 거할 공간들이 점점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 유명한 관광지나 어떤 데를 가보면 큰 나무들 보시죠? 저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어느 공원 가서 한번 봤는데, 사람 손을 잡고 몇십 명이 둘러서도 이게 둘러지지 않는 큰 우람한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유심히 본 게 뭐였냐면, 뿌리에, 그 뿌리가 겉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뿌리의 넓이가 엄청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마음의 판단을 내렸어요. 정말 우람하고 가지가 높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그 뿌리의 깊이가 깊고 넓이가 무척 넓다라는. 그러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나무의 가장 기초적인 그 뿌리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위의 나무는 어떻게 된다? 크고 우람하다. 할렐루야.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리 잡는 우리의 심령의 깊이와 넓이가 크고 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전 새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수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바다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나라는 임합니다. 그 나라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전 가끔 봐요, 성도님들 보면 진짜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때는 정말 줄어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새롬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강력한 역사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 교회가 독특한 교회라서. 이 교회는 진짜 독특한 교회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도 왜 독특한 줄 아세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나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사람의 교회가 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 당신만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고 그런 교회를 찾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교회 크게 되는 건 바라지 마세요. 우리 안에 마음이 크게 되는 것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크게 되고 또 크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약속을 주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줘서 그 약속과 말씀이 그 안에 의심을 깨트리고 그 무거워진 마음의 무게를 점점 가볍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항상 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 의심과 두려움을 깨트리게 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위엄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작은 믿음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다가왔는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주의 은혜요 믿음뿐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마음 믿음의 크기를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믿음의 지경이 커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